보면 현재 우리가 보여야 마땅한 모습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모습들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1절, 2절에 7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이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는 맹세한다는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맹세한다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일곱으로 하겠다 그러면 맹세한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니까 참 의미심장하게 1장에 7가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두 번째, 행정관들에게 복종하라. 공무원들에게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라.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죠. 네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섯 번째,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여섯 번째, 오직 부드러우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런 사람만 살면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아마 태평성대가 올 텐데, 아마 천년왕국 때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만 다 사니까 얼마나 이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1절,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 목표로 해야 될,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 만드실 수 있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분량만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화되겠죠. 그런데 과거는 어땠느냐? 우리의 현재의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 1절, 2절. 과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도 한때는, 첫째, 7가지 우리의 모습이 또 나와 있어요. 어리석고, 둘째, 불순종하며, 셋째, 속임을 당하고, 넷째,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다섯 번째,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여섯 번째, 증오하며, 일곱 번째, 서로 미워하였으나. 하여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중에는 난 겉으로는 이렇게 안 살았다, 겉보기에는 그래도 그럴싸하게 살았다, 그러면 위장을 잘 하셨다는 뜻이고요. 위장 전술에 뛰어나셨다는 뜻이고, 속에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유용하죠. 내가 지금부터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해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자,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사람들은 외적인 걸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안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 그러니까 그냥 손 안 씻었다고 그냥 뭐라고 하면서 막 떠들었습니다. 자, 14절부터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깨달으라. understand. 깨달으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게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유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아니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잘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음속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13가지를 쭉 열거하십니다. 첫째,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됐죠. 간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요즘에는 유행이고 이게 별로 죄책감도 안 느끼는, 뭐 국가에서 법으로 뭐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선포를 했는데 폐지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뭐 음행, 그 다음에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13가지네요.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6,000년 동안 쌓였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모습 7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3절에서 1절, 2절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것은 뭐냐?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3번의 삶을 청산하고 1번, 2번의 삶으로 옮겨갔다. 그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7가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이 됐네요. 그렇죠? 7가지 바람직한 모습, 7가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 7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첫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사람을 향한이란 단어예요. 사람을 향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구도라 그러죠. 도를 찾는, 길을 찾는. 그래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뭐 도를 닦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인드 컨트롤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유를 하기도 하고 온갖 종교 철학 뭐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고 만나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구도의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평생 진리를 찾아서 도를 추구하면서,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와 그러한 진리를 찾는다는 구도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로마서 3장.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상당히 많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의인 상주잖아요. 그렇죠? 김수현 씨 같이 막 일본 사람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구하다가 그러면 이제 의사자라 그러죠? 의사자. 의롭게 죽으신 분 해가지고 막 국가에서 상도 주고 막 그런 사람들 많죠?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다.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영적 진리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음,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멀리 물러서는 것이 understanding이라고 성경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욥기 28장에.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대. 근데 이 세상에는 많대.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대. 좀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다고 찾아지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영접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가까이 와 계셔. 그런데 그분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서 인간이 나서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서든지 묵상을 명상을 통해서 나서든지 금욕을 통해서 나서든지 금식을 통해서 나서든지 사유를 통해서 나서든지 오직 성경적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과의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찾아오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드니 그게 진짜 하나님은 아니겠죠? 자, 시편 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쳐다보면서요, 저 신묘막측한 저 아름다움을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를 생각해보면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벌레만도 못한 미물인 인간들에게 웬 관심을 두십니까? 감당키 어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있나요? 아니, 하나님같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옛날 그 용어로 치자면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관심을 두시는지. 관심 두시는 정도가 아니야.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온 저 셋째 하늘의 높은 바닥이 순금이요 투명한 금이요 온 사방 벽이 보석이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분이 죄는 하나도 없고 의와 화평과 아름다움과 성령의 열매만 가득한 그 놀라운 곳에 계신 분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땅에는 왜 찾아오십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죄로부터 구출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한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왜 찾아오시나이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상황으로 찾아오셨는가. 친절과 사랑으로 찾아오셨다고 써있네요. 자, 디도서 3장 5절 3장 4절 디도서 3장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저 셋째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appeared 나타났어. 어디까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드디어 나타나셨어. 그런데 그분이 이 죄인들을 무함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왔노라 이게 아니고 그럼 우린 다 죽었지.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하지. 근데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있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겠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예, 그 2장 12절에도 나타났다 그랬잖아. 2장 11절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appeared 나타났다. 숨겨져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실 거라 그랬네. 자, 13절 보세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2장 13절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할 때 나타나셨는데 지금 왕권을 가지러 지금 가셨어요. 이제 다시 또 나타나실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참 그래도 인격자로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 평생을 뭔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계셔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4대 성인이라고 딱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다 실어놨.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 그렇죠? 예. 서양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중동의 예수 그리스도,
동양의 부처, 저 극동의 공자. 그 네 명을 같은 선상에다 올려놓고 우리는 이제 알죠. 차원이 다르다는 걸. 공자는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비슷한 사서삼경, 소위 말하면 인간의 그런 관행에 따라 어떤 이 지혜로운 말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됨됨이, 도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죠? 그런 스스로의 한계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에게 내가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들 어찌 죽음에 대해 알리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불못에 던지실 분으로 나와 있다면 그 차원이 다른 걸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석가모니도 이 땅에 있는 생로병사를 보고 인간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참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고행의 길을 떠나서, 그렇죠?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뭐 팔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불교를 만들었는데,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핵심을 놓쳤어요. 뭐냐? 인간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은 왜 불행할까요? 그랬더니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 그래. 집착. 네?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답을. 성경에서는 고통은 결과예요. 원인을 찾아야지. 뭐예요? 죄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러 오셨는데 석가모니는 고통을 해결하겠다. 어떻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이게.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자. 아주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냥 돌을 닦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 서양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랬냐면,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계신데 전부 다 인간은,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속에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진리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철학자다 이거야. 그래서 서양 철학의 방법론을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산파술. 왜 그러냐? 산파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바깥으로 나오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산파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도 인간의 안에 있는 참 진리를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서 대화를 통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그걸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와는 사뭇 반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소크라테스하고 반대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서양 최고의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은 내재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내재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제공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지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빗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계시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를 알게 해 주셨다고 12절에 써 있잖아요. 이 구절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했던 그 영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온 우주에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실 성령님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해를 돕는 분이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도서로 다시 돌아오면 사람을 향한, 이게 중요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 다음에 친절. 성경에 보면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친절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그분이 친절하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었죠. 그렇죠. 친절하시지 않고 만약에 두려운 아주 어떤 엄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은 친절하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네요. 자, 사실은요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 표현 앞에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말은 사실은 3절에 가면은 이 맨 끝이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나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4절의 맨 앞에 but 이란 말이 써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3절 끝에다가 미워하였으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but이라고 하는 게 요즘 소위 말하는 역전이란 뜻이에요. 인생 역전. 그렇죠? 예,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1절, 2절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뒤에란 표현이 있어요. after that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예, 사람을 향한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성경에서 친절과 사랑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loving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loving kindness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번 좀 찾아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고 한 성경 구절이 구약에도 몇 개 나오는데 한두 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엘서 2장 13절 하나님의 친절하심.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12,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글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큰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오른쪽으로 요엘 다음에 아모스를 지나서 오바댜를 지나서 요나서 4장 2절로 가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우리 민족의 원수인 그 니느웨, 지금의 그 이라크인데요.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게 싫다 이거야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한테만 친절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친절하시니까 그 이라크 사람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친절하게 또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나 싫다 이거야. 그래서 전도 안 하겠다. 편협한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나라는 사람이지. 요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러냐. 왜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들한테 가서 회개하라. 근데 자기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다 아니까 그 회개하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입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혹시 안 계세요? 요나한테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그 요나 때문에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배가 파도에 막 풍랑에 휘달리더니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그 배 탄 사람들이 막 무슨 뭐 별의별 신들을 다 부르는 거야. 이제 뭐 각 민족마다 누구 신을 부르고 막 불신을 불렀다가 달신을 불렀다가 태양신을 불렀다가 그냥 뭐 살려주소서 건져주소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가면 뭐 제주도에 가면 뭐 있잖아요.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면 막 풍랑만 나면 막 온갖 제사 다 지내고 고사 지내고 신들 찾듯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멍청한 놈들.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불쌍히 여기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지금 배를 때리는 건데 왜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거 다 나 때문이요. 알겠어.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심판받지. 그리고 물속에 날 던지시오. 그래가지고 요나를 물속에다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요나는 알 건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푹 들어가는 순간에 뭐야? 몸은 고래가 팍 삼켰어. 근데 그 혼은 뭐야? 빠져나와가지고 슉 해가지고 저 바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탁. 그래가지고 그 혼이 죽었으니까 이제 혼이 지옥에 갔죠.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순종할 거냐?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알았어. 그래서 다시 혼이 올라왔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육체하고 결합을 했어. 그래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열어서 토에 내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게 살려줘서 감사하다. 내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요나서 2장이에요. 그리고 튀어나왔어.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으니까 모르겠어. 하여간 뭐 몰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니까 자기 원수 민족인 니느웨로 갔어. 이라크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막 했더니 웬걸 그냥 그 막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막 다 금식하고 짐승들도 다 금식해버린 거야. 왕이 짐승들도 다 금식시키라 그래가지고 소 양도 다 이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흐뭇하셨겠어요. 그래 다 용서를 해줘가지고 심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요나가 뿔이 나가지고 고백은 내 말대로 됐잖아. 하나님이 그러신 줄 나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장면. 근데 하나님하고 그래도 뭐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요나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지. 이렇게 까불어도 하나님이 안 죽일 걸 알았나 봐. 요나서 4장 2절 보세요. 1절.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요. 딱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하나 가만히 지켜보니까 웬걸 심판 안 하네. 근데 그냥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그 지켜보는데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하나님께서 박너쿨을 자라게 하더니 촥 해가지고 덩쿨이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있다니까 무슨 벌레가 나타나더니 다 박너쿨이 다 말라 죽어가지고 그냥 뜨겁게 햇빛이 쬐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덥다고 하나님 앞에 또 짜증을 내는 거야 지금 요나가. 그래가지고 못마땅해 여기 못마땅해. 예? 그래가지고 2절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네.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 안 한 거예요. 다 용서해 줄까 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치우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죽여주소서. 또 이러고 있는. 재밌는 인물이에요, 이 요나라는 분. 근데 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요나가 3일낮 3일밤을 지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도 3일낮 3일밤을 땅의 심장부에 가서 있다 오겠다고 지옥에 갔다 오신다는 얘기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에 간 친절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쭉 사랑장에 보면 맨 끝에 사랑은 친절하며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하신 것과 사랑과 밀접하게 관계 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 찾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나 잘 모르겠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할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히 대하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 외형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친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이를 악물고라도 친절해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친절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형성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죄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그런 정도 수준의 친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절은 수준이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처음에 뭐 친절하고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내가 가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요, 그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 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께서 통제하셔야 진정한 마음에서 친절하고요. 아니면 뭐예요?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라. 불편하니까.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brotherly kindness라고 이거 나올 때마다 마음에 좀 찔려요. 제일 제가 마음 찔린 게 너무 제가 봐도 눈에 띄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만날 때는 다 친절하게 해요. 저도 위장을 잘해요. 그런데 전화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에? 여기 무슨 캐피탈인데 바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 직업에 목사 이렇게 써있으면 목사가 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또 뭐 정보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사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이게 그런데 그냥 그게 한두 번 걸려와야지. 이게 나중에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면요. 이게 또 말이 길어져. 빨리 안 끊어.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요즘 시험거리예요. 제 시험거리. 그리고 또 이게 또 거기서 실적 올리느라고 막 열심히 전화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차마 또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5분 들어줘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 다음에 한번 거시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그러고 나면 또 거짓말 했잖아. 회의도 안 했는데. 아이고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요즘에 보면. 자, 베드로후서 5절.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완전 충만하기 전에는 이게 뭐 새 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5장 1절. 응? 1장 5절. 안 주무시네. 자, 이것과 더불어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자,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음에 한 게 믿음이야. 하나님께로 회개한 다음에 처음에 한 게 믿음이야. 근데 믿음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add라고 하는 맛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영어로 더하기. 더해라 이거 더. 뭘 더하냐? 덕. virtue.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덕이라고도 하죠. 미덕. 도덕적 능력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 그러니까 웬만큼 이 virtue, 이게 효력, 이 능력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이게 미덕. 자,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혈루병 여인이 딱 붙잡았는데 예수님에게서 virtue가 나갔다 그랬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virtue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virtue가 나가서 그 여자를 치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자, 같은 단어예요. 자, 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도덕적인 이 덕을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식은 인포메이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적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면서 깊이 사겨가면서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에 우쭐댄다 그랬잖아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그러니까 성경 많이 배운 사람 치고 다 우쭐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쭐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쭐될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말씀대로 됐구나. 내 지금 우쭐하고 있구나. 여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우쭐대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쭐대지 않죠. 절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교제가 너무 좋아 막 새벽 1시 2시 우리는 잠 안 자. 그건 절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 차려야 되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달갑게 생각하네요. 너무너무 교제가 좋아요. 그래서 절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네. 그렇죠? 물론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을 특별한 케이스는 우리가 그런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뭐 좀 더 새벽 1, 2시까지 하는 거는 그건 뭐 저게는 아니지만 그냥 밤낮 그것만 하고 돌아다니면 곤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 점점 하나님 스타일로, 말도 하나님 스타일로, 행동도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에 이제 나오네. 형제의 친절, brotherly kindness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성숙돼야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charity.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뭐 사랑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거고, 친절만 얘기했으니까 사랑, 친절,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So. 이 so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죽기까지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이처럼.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요한은 또 한 번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뭐라냐면은 어떤 모양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요한 1서 4장 3장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 같은 천한 죄인을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what manner of love, 어떤 종류의 어떤 방식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죽을지 모르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타났다는 사실이. 자, 그 후에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도 다 못하겠네요. 약간 우선 5절의 중간 정도까지. 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친절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도 하시고 친절도 나타나셨어. 근데 우리에게 지금부터 기록 딱 펼쳐서 어떤 선한 행위 했나 쭉 보니까 우리가 한 선한 행위들, 그렇죠? 만약에 그 선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해준다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613가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경우 합격.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 한 명.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양심에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항상 100%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합격. 없어.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안 한다 이게. 그런데 의로운 행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써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의롭고 훌륭한 행위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누더기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그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은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겉모습만 보면 왜 내가 지옥에 갈 정도의 죄인일까? 아니 왜 나를 대신해, 나 같은 의인인데 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죄를 지을 환경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착하게 살았어요. 돈도 많아요. 남에게 항상 주면서 살아왔어요. 남한테 칭찬만 들었어요. 그럼 내가 왜 죄인일까? 이게 속이 안 보여.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안양천에 가서 이거 물 2컵 떠다가 딱 갖다 놔 보세요. 일주일 있으면은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 그래서 밑에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 상태야. 그래서 그 찌꺼기가 위로 올라올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항상 깨끗한 사람을 산 것 같아. 그 자기가 더러운 걸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닥치고 저런 일이 닥쳐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냥 밑에서 그냥 인생에서 살다가 한 5번 휘저어가지고 그냥 온갖 더러운 게 위로 다 올라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맞아 지옥에 갈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렇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욥이야. 욥은 항상 바르게 살았어. 그게 자기가 찌꺼기라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래니까 뭐예요?
욥에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내가 나를 몹시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행위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의 종교. 가인은 그냥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11절에 보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은혜와 긍휼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그 개념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받아야 할 게 뭐예요? 벌이야, 벌. 심판, 저주. 벌, 심판, 저주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벌을 안 줘. 내가 안 받았어.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살아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살아있어요 지금.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푸셨다면 지금 다 심판받아 지금 벌써 어떻게 됐을 텐데 긍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기까지는 긍휼로 하나님이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그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받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줘. 아들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줘. 근데 자격은 없는데 그냥 거저 받았어. 아시겠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게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긍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다시 태어남, 이제 regener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orn again을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여기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용어가 하나는 동사 born again이라고 해서 동사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명사 다시 태어남.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한문으로 써서 중생이라고 했어요. 다시 중자에서 그죠? 중생 again 다시 generation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처음에 한번 태어났죠 우리가. 그래서 generation이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제너레이션이에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죠. Generations of Adam.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요, 아담의 세대들 이야기야. 근데 이 아담의 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그럴싸해서 어떤 사람은 막 소녀 전기전집에 보면 막 그냥 그 자서전과 뭐 전기전집 보면 막 굉장히 산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딱 인간에게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네요. 보세요. 1절 이것은 하나님의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진화 아닙니다. 창조 맞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족보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담의 그 다음 후손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양대로 써 있어요.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담과 이브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 또? 아니에요. 두 사람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영어식으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미스터 클린턴, 미시즈 클린턴. 여러분들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할 때 힐러리라고 아니에요 다.
클린턴이라 그래요. 클린턴. 왜? 미시스 클린턴이니까. 클린턴이 지금 민주당의 제1순위로 달리고 있고 막 이게 어떤 분들은 클린턴 옛날에 또 나왔어 이 사람? 아니고요. 부인 클린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시스 클린턴이라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한 인격이니까 두 개체지만 one person, two individual이야.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이브가 뭐예요? 난 독립할 거야. 이브로 지을 거야. 미시스 아담 싫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자로 지금 미스터 아담 밑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핵우산이라는 거 아시죠? 핵우산. 우리나라도 미국의 핵우산에 있어서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보호를 벗어나가지고 이브가 그냥 독립을 해버렸어. 죄를 짓더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니.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모양대로.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세대들이 복수가 돼 있죠.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자, 5절.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니라. 넘어갑니다.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면 인간의 인생은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식 낳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 보시니 인간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에서 줄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 쪽으로 넘어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신구약이 간단한 거예요. 구약성경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세대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죽어요. 세대가 안 바뀌어. 1세대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 1세대, 2세대, 3세대. 없어. 죽질 않아.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반복돼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만 있고 죽었다는 소리는 없죠. 여러분들 관찰하셨어요? 이상하네. 마태복음 사람들 안 죽었나? 네, 영적으로 안 죽은 거지.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generated 됐어.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generated 한번 됐는데 태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generate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의 뭐예요? 영이다 이거예요. 영. 그래서 regeneration 다시 태어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너무 열심히 기도하실 때 보면은 목사님들도 자주 그렇게 기도하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거듭남이 뭔지 모른다. 광고하는 거지 사실은.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죠. 한 번 거듭나면 그만이죠. 어떻게 날마다 거듭나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그럼 딱 한 번, 출생은 한 번뿐이죠. 그렇죠? 영적 출생도 한 번뿐이죠. 날마다 거듭날 수 없어요. 날마다 거듭나는 거는 그 뒤에 있어. 디도서에 renewing, 새롭게.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 써 있어. 아시겠죠? 다시 태어나는 거 한 번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왜? 기적, 표적,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금방 알아. 왜?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 이거 뭐 하나님에서 온 거 맞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확실하십니다. 제가 최고 종교 지도자라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왔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최고 박식한 율법사고 아주 성경에 통달한,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적인 출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니고데모는 너무나 존경스러워. 왜? 여기서 갑자기 그러시죠, 맞습니다, 뭐 이러고 위선을 안 떨고 뭔 소리입니까 그게?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물어봐야 구원받아. 어떤 사람 보면 뭐 복음 전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나중에 하면 다 아니야. 특히 일본 사람들도 보면 하이 뭐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렇죠? 여긴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야.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근데 니고데모를 탓할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이 당시 사람 아무도 모르지 다. 인간이 태어나는 출생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그럼 뭐 엄마 귓속에서 나오나? 이상한데? 두 번 나오라는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오고 엄마 귓속에서 아닌데? 니고데모가 이상하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옵니까? 그럼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야, 정말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너 물에서 나왔잖아. 엄마 뱃속에서 양수 둥둥 떠있다 나왔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창세기 1장 20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physical life, 이 신체, 육체적인 생명은 출신지가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도 어디서 그걸 주워들었는지 모든 생명체는 또 물에서 나왔대, 자기들도. 성경을 보고 배웠는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은 그러한 육체적 출생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물에서 났다 그래서요. 물은 생명을 내라, life란 말이 나오죠. 물은 생명을 내란 말이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쭉 가면은요, 아내를 우물이라 그랬어요. 샘물. 왜? 아내가 생명을 낳잖아. 아이를 낳잖아. 그럼 자녀들은 뭐야? 우물들이라 그랬어. 자녀들은.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을 사용할 때 이게. 아내는 물, 샘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너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느니라고 성경에 썼어. 하나님께서 다 생명과 관련된 얘기는 다 물, 육적 출생. 그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그래서 뭐죠? 너 물에서 나. 첫 번째, 그건 육적인 생명이야. 그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두 번째로 한 번 더 나와야 돼. 근데 이번에는 육체가 아니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에서 나는 건 뭐니?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네 육체, 이것은 육에서 나왔어. 니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런데 성령에게서 난 것은, 네가 성령으로부터 regeneration, 중생, 다시 태어나려면 태어나는 것은 너의 영이야, 영. 네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중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다 주시는 게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 나오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니까 다 놀래버린 거예요. 니고데모서부터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고 했는데, 너는 지금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또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소리는 나긴 나는데 이게 어디서 바람이 온 건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자,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저 사람이 어제까지 밉더니 왜 안 밉지? 이상하다. 갑자기 성경 읽고 싶지? 나 교회도 가고 싶네. 뭔가 이상하게 바람이 뭔가 이상해. 얼굴도 편해지고 사람이. 그렇죠.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어요. 자, 그걸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돌아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남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씻음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다시 태어남에 씻음했을 때 이 씻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졌는가. 왜? washing이란 말이 써 있어요. washing of regeneration. 근데 이 washing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물두멍이라고 다 성경을 여러 군데서 뜯어 고쳐놨어요. 물세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 있잖아요. 자, 번제 드리고 나면 더럽혀지면 가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물 떠다가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물로 씻는 줄 알았어. 그러면 물로 씻는 게 뭐야? 이 침례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침례 받으면 거듭납니까? 세례 받으면 거듭나요? 침례를 거듭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오해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톨릭에서 애기 데려다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 조그만 데다 물속에 담갔어요. 왜?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냥 물 몇 개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몇 번 찍고 그 다음에 됐어, 거듭났어, 명부에 올려. 그래가지고 가톨릭에 보면 딱 명부에 올려. 거듭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 여기 중생의 씻음 씻었잖아. 지금 온 우주에 있는 물을 다 뒤집어 써서 죄가 안 씻어져요. 죄 씻음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세례 100번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여기서 지금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씻는다는 얘기인데, 이걸 물로 죄 씻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욕조 하나 만들어 놓고 통과, 들어가, 물속에 푹, 됐어, 구원받았어, 됐어, 들어가, 통과, 건넜어. 그리고 저기 가서 자, 또 돈 20, 금화 20개 하고 저 옷 한 번씩 다 받아가. 그 아니면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기독교국가 됐어. 다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처럼 장사됐다가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겠습니다. 제 선한 양심이 고백드립니다. 이게 침례인데, 침례가 구원시키는 줄 알고 통과, 물속에 집어넣고. 왜? 이 구절을 근거로 이거 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씻었다고.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아봐도 절대로 물은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베드로전서 한 구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세요. 이 번역이 지금 오해하게 돼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괄호 안에 보세요. 이것이 이제 침례인데요. 이것은 괄호 안에 써 있는 거 잘 보세요.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못 씻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 양심의 고백이 침례지, 침례가 죄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죠. 자, 두 구절만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금방 팠습니다.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씻었다는 wash가 똑같이 나오죠. washed us, 우리를 씻었어. 피로부터, 우리의 죄들로부터,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 단어는 was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씻는다고 하는, 빨래한다는 그 wash. 그 다음에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purge라는 단어를 써요. purge. 히브리서에 보면은 purge. 이 purge라는 단어는요, 공산당에서 숙청한다는 단어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숙청한다는 단어 purge.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단어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 때 cleanse,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 cleanse, clean이 하죠. clean 아시죠? clean, 깨끗하게 만든다. 동사 cleanse. 그 다음에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purify. 그래서 성경에서 죄들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단어가 네 종류가 나오는데, wash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디도서에 나오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씻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게 물로 씻는 얘기가 아니네. 예수님의 거듭나는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죄 씻음이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renewing. 거듭나면은 단가 아니죠.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이건 저 출발이고, 이 단축긴 거고, 이제 첫 출발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그 뒤에 새롭게 하심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조금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